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범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초반에 보면은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됩니다. 유혹하는 거짓말의 주된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고 또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비참한 일이 따르는 것이 범죄의 결과인데 마귀는 죽지 않고 행복해지리라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죠.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즉시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시 죽은 것도 있고 안 죽은 것도 있어요. 즉시 죽은 것은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이제는 온 성품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이것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것이 영적으로 죽은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아주 비참해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죽고 비참해진다. 죄의 결과는 죽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의 육체도 죽이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으면 영원히 비참할 뻔했어요. 그 영원한 비참에 처해야 마땅한 자들이 범죄한 죄인들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육체의 생명은 일정 기간 연장시켜 주셨어요. 육체의 사망을 유예시켜 주시고 지연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일반 은혜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혜. 그 육체의 생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전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일정 기간 연장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죄의 결과로 인하는 비참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태가 무엇이냐면은 첫째로는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눈이 밝아졌어요. 마귀는 좋은 의미로 눈이 밝아질 거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죄 짓고 나니까 나쁜 의미로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떤 눈이 밝아졌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고 선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도 몰랐고요. 죄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외적인 상태뿐 아니라 행위뿐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전부 노출시키고 하나님과 자기 양심과 다른 사람 앞에 다 드러내 보여도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벌거벗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다 드러내놔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사람은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가릴 게 없어요.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마음이 항상 안정되고 평안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태어나서 이제 이 어릴 때 몇 살 안 됐을 때 보면 율랑이도 그렇고 제 아들, 딸도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잘 벗고 다녀요. 손님들이 와도 막 옷을 벗고 있어요. 덥다고.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는 사람이 좀 부끄럽다고 좀 옷 좀 입히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기를 다 드러내도 별로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타락 전의 선한 상태는 뭐냐면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다 자기를 드러내도 숨길 거 없고 가릴 게 없이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의로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의의 기준이구나. 이게 진짜 선한 상태의 인간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다 타락을 하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 완전한 의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평가로 해서 자기를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절대 기준은 타락전 아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의 상태고 의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상태를 떠나니까 온통 이 부끄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아요. 그리고 죄를 경험했어요. 죄를 즐겼고 죄를 짓고 나니까 경험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과 지은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성도들도 죄 지으면 짓기 전과 죄 지은 후가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부끄럽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지만 그 죄 지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피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 지으면은 그 죄 지은 징계와 죄 지은 결과에 대한 비참함을 경험해야 돼요. 다윗처럼. 다윗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 지은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평생 안고 살면서 회개했고요.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결과들을 여러 상황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죄를 사사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경험하게 됐고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두려움과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결과는 뭐냐면 이 죄책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성품이 마귀처럼 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꿈틀대고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보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 살인, 시기, 음란, 미움, 탐욕, 교만,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스스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제는 내 마음을 다 드러내기가 이제 부끄러워요. 아담 안에도 죄가 가득하고 하와 안에도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도 마음을 드러내기 부끄럽고 하나님께는 감히 드러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벗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은 줄 안다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아닌 부끄러운 상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침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세상의 물질로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시도를 하냐면 죄를 덮으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드러내놓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얼른 숨죠. 또 경찰에 잡히기만 하면 마스크를 쓰든지 모자를 쓰든지 해서 부끄러움을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근데 자기 얼굴 가린다고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그렇게 숨는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죄는 해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적인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상태만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옷을 해입는 시도를 함으로써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은 그냥 단순히 이 외적인 그 외모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내적인 죄를 그렇게 가려보려고 한 거예요. 물론 그 타락 전에는 외적인 수치도 없었어요. 외모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있었고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한 빛이 그 타락전 사람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몸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좀 드러나면 좀 부끄러운 그런 몸이 아니라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동물들도 인간들을 두려워해 안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동물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자도 곰도 감히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그 말을 잘 듣고 이름 지어주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육신에 비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부끄러워서 가리고 몸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으니까 이 마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근데 이 마음도 더러워지고 육신도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적인 죄는 가릴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면만 꾸미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이 패션 산업이 엄청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고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적인 상태가 나으면 신경 안 써요.
외적인 외모가 잘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보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부와 권력, 또 몸짱을 만들고, 몸을 건강하는 건 좋지만은 자기 외모를 과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선행과 기부와 자선과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처럼 보여서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는 노력들, 이런 것도 다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나는 아무개보다는 낫다. 어떤 악한 사람보다는 확실히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삼고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행위와 또 외모를 꾸밈으로써 자기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가리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 많은 목사라 생각하겠어요? 경건한 사람을 생각하겠어요? 경건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외적으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또 헌금 열심히 내고 다른 사람 구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적인 거룩한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의 그 결과로서 은혜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룩함의 열매가 아니라 내적으로는 그 회개하지 않은 악한 죄들이 가득한데 외식으로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외부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외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열매를 외식으로도 꾸며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나는 성도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다. 형식적으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 위안만 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외적인 행위로 죄를 일시적으로 가릴 수 있지만 마음의 죄는 가릴 수 없고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기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김없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것이 사는 길이에요. 진실해야 돼요, 항상 성도는. 성도는 진실하여서 그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신부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 그건 의미 없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목사나 다른 성도들한테 다 드러내서 진실하게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죄를 다 품어주거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어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경건한 성도들과 상담하여 기도 요청하는 것은 지혜롭게 가능하지만은 사람에게 다 드러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숨기지 말고 다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이 죄의 성향과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죄도 다 드러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마지막 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얻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얻고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죄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요절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이제 마지막 결산 때, 최후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최후 심판, 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데 흰 보좌 앞에 주님께서 서시고 그때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 심판 때 우리가 다 드러나요, 죄가. 그래서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자복이라는 건 스스로 아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죄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과 행위로 짓는 죄뿐 아니라 내 마음의 성향의 죄,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 부패한 온 성품의 부패한 성향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부패한 성향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이게 자기 스스로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덮지 말고 진실하게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덮으려고 했죠.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를 덮으려는 노력이 또 다른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커밍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이제 나 동성애합니다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 이게 뭐냐면 자기 죄는 이제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어떤 다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너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를 덮는 행위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그랬어요. 죄를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 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도 옳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그건 괜찮다, 옳다. 죄의 합리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아. 누구나 짓는 것이잖아. 그리고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보시기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의의 기준은 자기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보편적 인식도 아니에요. 세상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윤리, 도덕 기준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고요. 타락전 아담의 상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상태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에요. 그 완전한 의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전부 죄예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기 부끄러운 게 있으면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모든 걸 노출시켰을 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의로운 상태.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죄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래서 살인죄 같은 건 공소시효가 없어요. 끝까지 살인자를 찾으면 그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간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25년이에요. 25년 지나면 죄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있죠. 그럼 공소시효만 지나면 내 죄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기억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합리화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적인 행위의 노력으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것은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의 피, 그리고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를 씻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내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씻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도 씻어주시고요. 죄에 대한 성향도 죽여주시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거 없이는 씻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죄에 대하여서 사사롭게 여기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것처럼 죄를 잊고 살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다 노출시키셔야 돼요. 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자기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피해야 돼요. 그것만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스스로 그럴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죠? 아담아 하와야 이렇게 찾으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거니시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 거니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발걸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요? 아니면 싫어요? 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예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죄인의 타락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듣기 싫고 회개라는 것도 싫고 거룩하라는 것도 싫고 예수 믿으라는 것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죄가 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때 그들의 어떤 마음 상태를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은 온기가 따뜻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한 곳이에요. 쓸쓸한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었어요. 날씨가 좀 서늘해지니까 좀 가을을 타실 수도 있죠.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 계절이 오잖아요. 추우니까. 좀 춥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네하고 좀 외로운 마음도 들고 허전한 마음도 들고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하는 그런 계절이 오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타락 전에는 항상 따뜻하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셨죠. 타락하고 나니까 충만한 상태에서 영적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만족과 즐거움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에 찬바람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찬바람이 쉥쉥 부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고 숨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영적 사망의 상태예요. 영혼의 참된 기능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 자체가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기능인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기능이 상실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것이죠. 근거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타락한 범죄의 결과로 죄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당장에 죽이셔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영육 전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비참한 상태를 말하신 것인데 당장 안 죽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가련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동산 나무에 숨은 것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지금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근데 여기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물어보신 거예요. 내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의와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느냐?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있느냐? 너의 지금 영적 상태와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와 너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자리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느냐?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상태에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물어보실 때 물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하고 떠나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그럼 소망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 옛날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훌륭한 이북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창립자이신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중에서도 이기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기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분께 어떤 분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째도 진실이고 둘째도 진실이고 셋째도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실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진리도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시면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것이 소망이 있어요. 거짓되게 숨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진실하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한 것도 있고 안 말한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그러니까 다 진실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으면 진실한 대답은 뭐냐면은 주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각을 먹고 죄를 지어서 비참하게 돼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는 않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만을 말한 거예요. 절반만 진실하게 말한 것이죠. 그래도 절반만 진실하게 말한 것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물어보실 때에 이제 끝내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은 처음부터 회개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 핑계대고 뱀 핑계대면서 책임을 전가하여서 진실하게 회개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자기의 죄를 온전하게 자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아담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랬고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다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진리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진리가 주어졌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하지만 진실하게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한 것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나중에 나단이 책망할 때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옷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이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걸 이제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할 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사함이 되시고 나의 의의 옷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모두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전가, 의전가, 죄전가, 의전가. 이 놀라운 은혜의 이중 전가가 이루어져요.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중 전가 교리. 내 죄가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다 뒤집어 씌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수치와 비참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와 순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사하여지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놔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가족 간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한 게 없잖아요. 다 인정하고 다 그 모든 연약함을 다 품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간에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죄도 회개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죄 잘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끄러움 없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쓸쓸하고 고독한 영혼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지 말고 진리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죄를 잡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